오늘 본문 말씀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사울 왕을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에 가까운 친척인 시므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한 무명의 신하가 다윗을 모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구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을 괴롭히고 또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데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떻게 다윗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또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가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편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다윗이 공경에 처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시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였길래 다윗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함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여러 가지로 악한 말로 모함하였고 이 모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살펴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한다기보다는 구시에 모함하는 말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모함하는 말들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느 곳에 가든지 구시가 모함한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들어볼 때는 기가 막힌 말들이고 너무나 억울한 말들이지만 다윗이 어찌할 방도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모함의 말들이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 보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말들이 곳곳마다 지금 다윗을 따라오고 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런 말들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함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라는 것은 이 사자의 맹수의 잔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 사람,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한 이 모함의 말이 다윗에게는 사자같이 아주 잔인한 말들로 모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꼭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모함하는 말로도 거짓된 말로도
비방하는 말로도, 억울하게 하는 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이렇게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그 모함하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겪어본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모함을 받는 가운데서 그 모함이 사자같이 찢고 뜯는다라고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주지 않으시면 나는 찢기고 뜯겨집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되지 않는 억울한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거짓된 말들이, 모함하는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고 다윗에게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저들의 그 사자 같은 그들의 입의 말로 인해서 찢겨지고 뜯겨질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모함하는 말에 더 쉽게 현혹되기 마련인데, 그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말을 했든지 시므이가 했든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다윗을 모함했든지 어떤 누구든지 간에 아주 다윗을 그냥 사자같이 찢어버리고 뜯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이 말이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함으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다윗을 이런 말로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손에 죄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의 이 모함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손에 죄악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묻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런 모함을 하는 말들이 이스라엘 곳곳마다 이 말이 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손에 죄악이 있다라는 말은 손에 피가 묻혀 있다라는 뜻으로 사람을 해하다,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모함한 말을 듣고 있냐면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 다윗이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은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모함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억울한 일입니다.
정반대로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손살에 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모함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모함을 하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겁니다. 내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인데 죽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한다는 이 모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번째로 모함하는 것은 화친한 자를 지금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라고 다윗이 말하는데, 이 모함하는 자들이 어떤 모함을 하냐면 다윗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는다라고 모함합니다. 여기서 이 화친하다라는 말은 언약하다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악으로 갚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신하로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약속을 깨고 사울 왕을 배신하였다라는 모함이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속이면 속였지 다윗은 사울 왕을 한 번도 속이려 했던 적이 없고 배신한 적도 없는데,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큼 사울에게 충성되이 일했던, 섬겼던 신하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만큼 사울에게 있어서 성심을 다하여 섬겼던 신하는 사실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배신하였다라고 그렇게 거짓 소문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3번째 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대적은 사울 왕을 말하는데 사울 왕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자리를 탐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모함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자도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이지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자처한 적은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모함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3가지의 모함으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 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들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을 모함함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사자가 찍는 것 같고 뜯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주장합니다.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이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자들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해서 내 손에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거나 또는 내가 사울 왕을 배신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거나 또는 사울 왕의 그 자리를 내가 엿보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의도나 계획을 했었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원수가 쫓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기서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잡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을 잡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을 쫓아오는 자들에게 사자같이 찢겨지고 뜯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이러한 악을 행하였다면, 나를 모함한 자들의 모함처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나의 영혼을 쫓아 잡혀지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내게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지금 내가 만일 그런 악을 행하였다면 이런 저주가 내게 있게 해달라. 그 첫 번째 저주는 내가 잡혀지는 저주라는 겁니다. 사자가 뜯고 찢기는 그런 고통, 괴로움 속에 있게 해달라는 다윗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명을 땅에 짓밟히는 저주를 말합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해달라는 저주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나를 모함하는 자들의 말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아 가달라는, 나를 죽여달라는 다윗의 두 번째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저주는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수치와 모욕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하나님, 내가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삼중적 저주를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모함하는 것처럼 절대로 나는 사울 왕을 죽이려 하거나 배신하려 하거나 그의 왕의 자리를 내가 임의로 빼앗으려 하거나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았는데, 만일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저주를 받게 하시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이 수치와 모욕을 받는 저주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가 하지 않았음에 대한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는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모함하는 악의적인 모함을 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우리를 악한 말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시고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모함과 모든 억울한 일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거나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누명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악을 행하였다면 나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게 하시고 내 생명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당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자같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공의와 정의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말하기를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 사자와 같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람들 앞에서는 결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